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25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들인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에는 성막에 관한 말씀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25장부터 나타나는 말씀이고 거기에 나타나는 성막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는 성막의 건축이 그것입니다. 한 번이면 될 것을 이렇게 두 번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방법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그들은 성막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짓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흔히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이끌어내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분명 고통이나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할 수 없어서 이 광야에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같은 광야라도 그 광야를 살고 있는 삶의 자세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 살게 하실 때는 나름대로 목적과 뜻이 계십니다. 광야 속에 신비한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맛있는 물을 내어서 넉넉히 마실 수 있게 하셨고 양식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빨리 지나가야 할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우리의 말씀을 감동시키는 부분이 8절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초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군사적인 힘이 없었지만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군사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승리하고 당당하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넉넉하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단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아서 전날 이틀치 양식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이틀치를 거두면 그 다음날 만나는 녹아지고 벌레가 먹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마련된 양식은 하루가 지나도 벌레가 먹지 않고 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주 귀중한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초를 가지고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소득을 얻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소득을 얻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에 소득을 얻겠다고 새벽에 나가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는 날에 소득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면 미안하지만 그 소득은 다 녹아버리게 됩니다. 벌레가 먹는 소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짓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규모를 보면 가로 세로 50m, 25m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고정된 건물이 아닙니다. 이동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에 사용하는 텐트를 상상하면 됩니다. 좀 큰 텐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텐트를 쳐놓고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며칠씩 휴가를 보내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걷어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광야의 생활에서 성막은 그런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데 수백만 명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막은 왜 그들로 짓게 하셨을까요? 성막이 대단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더 큰 텐트란 말이에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짓게 하셨단 말이죠. 더구나 성소를 지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소를 지을 만큼 좋은 배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있다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쥐어준 일부의 폐물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소득도 없고 기업도 없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지금은 광야 시대입니다. 지금은 국가부채가 2200조 원이나 될 만큼 어려운 때입니다. 남편이 실직했습니다. 수입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장사도 잘 안 되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손으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즐겨내는 자들 것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내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은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성소는 예비하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지만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분당 중앙교회가 세워지고 더욱더 든든하게 서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